승리라는 단어를 그 어학사전에 딱 검색하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겨루어서 이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자를 딱 검색하면은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유난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등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좋아서 힘이 세 보이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가능은 없어 보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이든 뭐든 다 이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또 검색을 하게 되면 딱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아니다.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지처럼 평생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평생 아파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 인생이 50보 100보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습니다. 또 조금 뒤처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나이가 늙어서 죽습니다. 또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번 시천역에서 사건이 있었죠. 참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고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한편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으신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니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과 가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지금 어떤 고등학생에게 편지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써놓은 건데, 그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다 이제 뭐 위로의 말도 있고, 하지만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편지를 이쁘게 잘 썼더라고요. 아름답게. 위로의 말을 잘 썼는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이제 자기도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를 데려다 주는 아버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써놨더라고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 보이는 50보 100보입니다. 잘라서 뽐낼 필요가 없고 척할 필요가 없으며, 없다고 해서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자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예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모두 고만고만한 50보 100보의 인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강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가장 강한 사람, 즉 승리한 사람은 철, 병구, 900대와 많은 군사를 거느린 시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신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단순히 그들은 시스라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탱크와도 같은 전차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시스라처럼 백전노장도 아닙니다. 전략을 가진 훌륭한 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시스라에게 승리를 하였거든요.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나 전략에는 열세였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에 내려오가다니,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힘이 세고 전력이 좋고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하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날로 강력한 철 병거 부대를 혼란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갈릴리의 그 폭풍 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것도 있고 지금 그들에게 오는 폭풍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냥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고 떨림 속에서 존재하는 배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파도가 치는 갈릴리 무리를 걷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딱 걸어가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신 걸 알고 이분은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걸어갔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마음이 자기가 물 위에 있다는 사실과 부는 바람과 이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다시 툭 하고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툭 빠지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주변이 주는 두려움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사사기는 대부분 보시면요, 거듭되는 실패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도 보시면 결국엔 삼손도 실패하거든요. 마지막에 물론 이렇게 뭐 힘을 하겠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실패와 그게 거듭난 가득 차 있는 구조이에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분배받은 땅을 정족하는 대신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실패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사기에서는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실패만 가득할 뿐이에요. 사사기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그렇게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하게도 고통을 당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오늘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무조건, 그 부르심에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요나 아시죠?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계속 도망갑니다. 듣지도 못한 척 그냥 막 가버립니다. 그러나 요나 그 도망간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는커녕, 도망가기는커녕, 안전한 곳에 가기는커녕 배에서 폭풍을 만나고 배에서 버려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도망다녔던 사람은 아마 요나가 유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의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비참한 인생뿐이에요. 실패만 가능할 뿐입니다. 승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나의 주인은 나고 나의 인생은 내가 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신기하게도 잘 삽니다. 돈 잘 벌어요. 여행도 잘 다니고 건강하고 몸도 더 좋고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게 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시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한 기쁨이 유일합니다. 영원한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열심히 걸어가서 얻는 승리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찰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모든 것을 가진 강력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결국 목숨을 건진 시스라는 그 동맹 관계였던 야엘의 집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잠들어 있을 때 누구에게, 야엘에게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습니다. 나오죠? 관자놀이에 박혀 땅에 떨어져 기절해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있었기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시사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의 철병거와 군사화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와도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해 주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신 인생,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